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그냥 어떤 얘기 또 있었던 일들 이렇게 우리가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문단을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주제를 넣고 또 그 주제 가운데에서 내용들을 좀 더 묵상을 하게 되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또 기록된 말씀이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 의미들이 지금 내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많이 유익합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다른 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찬양을 하는 그 시간보다 성경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간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그 교회 예배들이 오늘날 예배가 설교 쪽으로 많이 치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데 주일날 뭐 20분 정도 어느 교회들은 50분 정도면 예배가 다 마친다 그러네요. 50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보고 광고하고 해서 한 그 사이클이 주일날 같은 경우 뭐 3부, 4부 이렇게 할 때 50분이면 결혼식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 설교가 차지하는 시간은 한 20분, 25분 정도입니다. 이야기할 내용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1시간을 해도 또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우리 교회에 대한 방향성을 또 그렇게 제시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방향성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는 것 속에서 우리가 풍성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이 없습니다. 설교가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도 되고 없습니다도 답이 됩니다. 들은 이 말씀이 내게 내 것으로 적용이 되면 설교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설교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이곳에서의 그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면 설교는 내게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설교를 통한 성도들의 그 방향성들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는 것들이 나누어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신앙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습, 복습 이런 것들이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학교에서의 수업뿐만이 아니고 그 모범생들은 학교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그 다음 학교에서의 그 모습들이 동일하죠.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습과 또 가정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과 여러 그 모습들이 동일해야 하죠. 그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곧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 얘기를 역으로 뒤집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고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 수요일이나 이러한 시간들이 좀 어렵고 또 듣지 못한 얘기들이 나올 때에 내가 왜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알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또 말씀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해보자, 할 수 있다, 또 하면 된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의 얘기들이죠. 모대포가 아니라.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장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입니다. 인사말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인사를 하는 내용이고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두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떠올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 감사를 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 그 어떤 감사냐? 이제 그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뭘 찾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했는가를 찾게 되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를 저는 한 단락으로 나누었어요. 이게 다른 성경들을 보면 단락을 그렇게 나누질 않았는데 저는 9절부터 12절까지 단락을 나누었는데 이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9절에 구하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라는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렇게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할 때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 그 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 볼 때 그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12절에 원하노라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구하는데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내가 구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된 내게, 교회된 우리 광명생명교회에게 오늘날 바울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바울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또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때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내 삶이. 그리고 그들은 내게서 무엇을 원하고 구할까? 하는 부분으로 이 말씀들을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서 20절까지가 다시 한 단락이 됩니다. 자, 여기에 주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그가 계속 나옵니다. 이 그가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골로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해주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이겠죠? 이렇게 한번 전체를 정리하고 보면 읽을 때 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2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 내 상태가 어땠는가. 그 다음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라는 얘기가 22절에 나오죠. 이제는 하고 나오죠. 그래서 그가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해주셨고 그를 만난 우리는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이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24절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서 5절까지를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에 주된 단어 누구냐 하면 주어가 내가 자꾸 나옵니다. 내가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인칭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는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24절부터 2장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라고 찾아보고 하시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단락을 나눠드렸고 2장 이후의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단락을 나누도록 하고
1장 3절로 8절까지의 그 주제가 될 수 있는 구절 찾을 수 있겠죠. 또 물론 내 믿음의 상태나 형편이나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제로 잡을 수 있는 구절들이 달라집니다. 이게 성경의 참 오묘함이에요. 시편,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시편 하루에 5장씩 읽으면 150편까지 읽을 수 있죠. 한 달에 한 번. 맞죠? 150 나누기 30 하면 5장씩 맞죠. 그렇게 읽는데 읽을 때마다 잠언은 다른 내용이 내게 들어옵니다.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좀 주된 내용들로 보려고 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한번 같이 시간이 되는 대로 8절까지 또 시간이 되면 그 이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감사한다 하는 색깔을 바꿨고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은 뭐예요? 무엇을 감사하는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칸을 막았어요. 그러면 이 칸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근심의 대상입니까? 감사의 대상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감사의 대상이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두고 기도할 때 무엇이 감사의 제목일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시집을 잘 가서, 장가를 잘 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아니면은 요즘 딸, 뭐 이런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필요 없다, 그것은 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 죄악시하고 필요 없고,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거기에다 의미를 두게 되면 신앙은 속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자, 여기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여기에서는 누구의 아버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예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도 인칭대명사를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 그렇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 그 다음 누구 아버지?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에서 형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형제. 예수님은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에라이, 그렇게 내가 피 흘려줬는데 내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아먹어 이란 돌것이 그러신다고요?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이고 저것밖에? 그리고 나를 두고도 어떤 때는요. 아 그냥 괜찮아 하고 이렇게 대견스럽게 여길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나를 정죄할 때가 많죠. 아,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 이뤘을까? 자,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누구를 믿는 거죠? 내가 아직, 주어가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직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뭔가 열심히 어떤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그렇게 위로를 얻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피의 값을 다 치러 놓았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냐 하면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태를, 자궁을 공유하는 형제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너는 내 형제야. 우리 형제간끼리 다닐 때 꾀죄죄 해가지고 막 코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 저건 내 동생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근데 진짜 그 대견스러운 형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소매를 씩 닦아주고 뭐라 그래요? 이씨, 자식들 내 동생 때리기만 때려봐. 내 없는 데서 손대면 죽었어.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듣는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이게 듣는 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내가 읽어서 내 안에 그것이 힘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어때요? 막 감동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막 힘이 솟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같이 막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몇백억 들지도 않는 그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값으로 칠 수 없는 드라마잖아요. 만들어낸 드라마가 아니라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흰건 종이, 검정 건 뭐예요? 글씨. 부지런히 읽기는 해. 열심히 읽어. 안 읽는 것보다는 좋죠. 읽어야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설교의 시간이고 또 회별 교제 시간이고 구역 모임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때에는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구역에 해당되는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야죠. 몇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냐 하면 한 10가지 정도 준비를 하셔야죠. 근데 너무 부담되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집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맛있는 걸 내어놓을 수 있는 집도 있고 또 어느 집은 물만 내어놓을 수 있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집이 큰 걸 내어놓을 수 있는 집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비교가 되죠. 비교하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 때 준비를 해갖고 가십시오. 먹을 걸. 내가 먹었던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가야 돼요. 구역 모임이 뜨겁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감동 받은 적이 없는데 성경은 감동으로 된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 받은 것을 갖고 그곳에 가야 되는데 감정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가면 또 그 뒤에는 아시죠? 오늘 가면 그러면 그걸 누구 탓이에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타기 시작을 하면 옆에 있는 것들도 태웁니다. 큰 산불이 뭘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큰 산불이 토치를 갖고 뭘 태워야 산불이 시작을 하죠.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화 아주 작은 담뱃불
꺼져버릴 것 같은 건 담뱃불 하나가 붙어서 큰 산불을 이루어내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존재들이잖아요. 찬양,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불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불꽃이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이지. 목사님이 뜨겁게 타야지 막 그냥 옆에 가면은 그냥 될 정도로 타야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죠.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 그래야지. 맞는 말씀이지. 전도사님이 그래야지. 맞는 말씀이에요. 더하기. 거기에 더하기 나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말씀으로 타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다른 모든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감정을 북돋아야 돼. 그래 뭣도 내놔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뭔가 내놓거든. 그러지 않는 교회들도 많지만 감정을 북돋아요. 식어요. 그러니까 식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걸로 계속 기획을 해야 돼. 우리 교회로 오니까 그런 감정이 없어. 재미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더러들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대. 그래서 제가 큰 결단 하나를 해야 돼. 그 오재미를 데리고 와야 돼. 오재미를 데리고 와서 딱 앉혀놓으면 재미가 있겠네. 소용없어요. 뭘 해도 복음주의 교회는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드럼을 치고 이 교회 안에서 뭘 한다고 할지라도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잠시의 감정은 일으킬 수 있어요. 수련회를 하고 또 어디 나가서 어떤 행사를 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잠시의 감정은 부풀어 올라요. 와, 뭔가 해야 되겠네? 이웃 교회 전도 집회 하니까 가본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막 열정적으로 해. 그러니까 그것 보고 어때요? 야, 우리 교회도 나도. 그랬다가 어때요? 며칠 있다가 팍 바람이 빠져 있어요. 감정이에요, 감정. 감동은 좀처럼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감동은 자기 생애 전체를 드리고도 남을 만한 감동입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꺼질 것 같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바잖아요. 그죠? 저만 경험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침도 뱉고 떠나고 더러는 우리를 구원파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감동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면 내 아버지이고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분도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삶이 그분에게 형제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의 마음이냐 하면 은혜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랬죠. 그 감사의 내용이 막아놓은 거예요. 감사 내용을 제가 다 막아놨습니다. 자, 막아놓은 것 하나씩 열어보면,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본 겁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물을 두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게 마이크인 줄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그 사물에게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이걸 내가 잘 활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믿는다. 내가 자동차를 믿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자동차를 내가 잘 활용한다는 의미예요. 사물에게 쓰면은. 근데 믿는다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사람에게 쓰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관계적인 의미가요. 믿음은 관계적인 의미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우리 최치비 지사님을 내가 믿는다. 또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관계성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질 않아. 보고 싶어 하질 않아. 만나면 껄끄러워. 근데 뭘 믿기는 믿어.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속적인 관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예.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많이 정의를 잘못 내리고 그냥 무의미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꿔야 돼요. 용어를 어떤 용어들로 바꿔야 되냐 하면 사전 속에 들어있는 거 사전적인 용어의 의미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실전적인 신앙 안에서의 용어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형제라는 말, 그 다음 또 사도라는 말 이런 용어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런 용어들로 바꾸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인격적인 의미예요.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무엇으로 만나주시느냐 하면 한 인격처럼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만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의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 안에 그분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로 만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복을 주는 분으로, 때로는 어떤 저주만 주시는 분으로 내 마음 안에 그분을 내가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요. 사랑을 들었으니까 이 얘기는 지금 바울이 봤다는 얘기예요? 가봤다는 얘기예요? 만나봤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간접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바울은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뒤에 7절, 8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에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바울에게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이 3절부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얼만큼 신실하게 봉사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 면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넘쳐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교회이죠.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수적으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사랑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원 사랑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낌없이 불태우는 거죠. 목숨이 필요하면 목숨을, 재산이 필요하면 재산을,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그것은 무엇의 부산물이냐 하면 믿음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구체화 이렇게 누구들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구체화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 구체화된 거예요.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믿음은 그 관계가 보이질 않잖아요. 저 사람 내가 누구를 믿는다, 누구하고 좋은 관계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열매라는 거죠. 이제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인 겁니다. 따로가 아니라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되는 제목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제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밀하대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들은 주변에 잃어져 버린 영혼들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모여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합니다. 그랬어요.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소망. 여기 보니까 색깔을 다른 색으로 표시를 했죠. 준비하느라고 많이 했겠죠. 색깔까지 바꿀 때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릿속에서 막 굴리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트죠.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구체화돼서 열매를 맺는데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하고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뭘 원하겠습니까? 이성이 서로 사랑을 하면 막 관계를 가져요. 서로의 믿음도 이제 회복이 되죠. 믿음이 점점 깊어지겠죠.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구 집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집도 한번 가보고 우리 집도 한번 가보고. 네 집이 어떤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알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안 궁금해요? 저는 그분의 집이 참 궁금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전도집회 때 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련까지의 거리, 장방이 높이도 마찬가지고 바닥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 중간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을 맺히고 그 아름다운 곳, 12진주문이 있고 그리고 보석들이 담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곳. 담장이 뭐냐면 보석으로 싹 만들어져 있는 곳. 그런 곳일까요? 분명 하나님 나라는 물질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이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은 분명히 맛보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은 사실적이고 분명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그대로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지옥은. 그것의 수만 배는 될지언정 축소형일지언정 상징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은 축소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상징성 있게 단어를 가져다가 쓴 것일 뿐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죠. 그곳이 어디냐 하면 하늘이죠. 하늘. 하늘. 그냥 우리가 그곳이 어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랬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하나님의 집, 하늘로 가고 싶은 거죠. 하늘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곳에 갔을 때 뭔가 쌓여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곳에 갔을 때 빈털털이요. 여기서는 부자인데, 여기서는 떵떵거리고 사는데, 여기서는 뭔가 좀 누리고 살아가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많이 썼느냐를 물으시기보다는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를 물으신다고도 하시죠. 아무것도 없이 다 남기고 가야 될 텐데
많이 드리긴 했지만 남겨져 있다면. 분명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이 단어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까지는 괜찮은데 앞에를 한번 봐보세요. 이 소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천만만의 공덕이에요.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요, 우리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서 금 800톤을 보내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800톤 보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무엇으로 쌓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다가 쌓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 하면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지난번에 디도서 이야기를 했죠. 디도서에 복스러운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는 소망 하나가 있었죠.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소망. 그 다음 내가 주님과 함께 7년 하는 마지막 지상 재림할 때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세상 만방을 심판하는 왕으로서의 권위.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그곳에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깨트리는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나로서의 모습도 소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면 어디에 쌓이는 거냐 하면 동일한 소망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와서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를 하늘로 보내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갈 것이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뭐죠? 이미 그분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 안에 이 소망을 쌓아두는 것.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좀이 쓸지 못하도록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 앞에 이야기했던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그분에게는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져 있는 일들이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들이죠. 아까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 또 뭐예요? 뭔가를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눈이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공짜?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 얘기와 함께 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짜다 하는 얘기를 들었죠. 우리 전도집회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카리스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그 말이에요. 어떤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열심히 0.00001%도 들어가지 않는 오로지 누구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 그것으로 말미암는 구속 구원이에요. 자, 여기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 그냥 말씀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그죠? 그래도 충분할 텐데. 거기다가 뭘 붙였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붙였어요. 그것만 해도 될 텐데. 그 앞에다 뭘 붙였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들은 겁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1장 7절 8절에 보면 누구로부터 들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쌓이게 되었고 사랑하게 됐고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믿음을 갖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소망이 쌓이게 됐죠.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단답형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복된 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된 소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복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제가 이제 단어를 풀었는데, 단어적인 뜻을 풀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보자기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요. 뭔 소리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그냥 소리만 들은 거죠. 그 내용은 못 듣고.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다 넣어 놓지 말고 고린도전서 15장 초반절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복음의 전체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냐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함축, 복음을 짧게 한 구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좀 더 몇 구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복음이라 그랬어요. 내 복음. 이게 내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딱 한마디로 탁 함축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복음. 그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으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일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단들이 감히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통을 보고. 가짜나서 참말로 택도 없는 소리를 그냥. 이단이 뭔지나 알거나 이단 역차기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내가. 주어가 내가입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신약이죠. 그걸 예언해 놓은 게 뭐냐면 구약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의 초입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돼지 소풍을 가. 누구를 뺐습니까? 많은 교회가 그걸 뺐다고요. 그거 빼면 복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복음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라도 그건 그 복음은 자기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들은 거냐 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들은 것은. 아무나 다 들은 것 같죠. 아무 데서나 다 이야기하는 것 같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게 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오늘날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많은 교회가 성경을 본질적으로 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죠. 신땡지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 말고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교회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만 있다고 말하는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이단 연구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말이 틀렸냐 하면 딱 한 구절만 우리가 이야기해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들만 알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파서 없애야지. 우리나라 사람이 받은 구원과 저기 아프리카에 새까맣게 타고 자그마한 그 사람이 받은 구원과 다르다면 성경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진리가 아닌 거죠.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나라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공부를 해보질 않았지만 공부를 해보면 쭉 찾아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무엇을 만나느냐 하면 진리를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잠시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는 그 복음의 물줄기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그게 교회사예요. 그게 교회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잠시 한눈 팔고 잠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큰 교회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그런 교회 찾지 않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를 찾으실까요?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의자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에게만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참다운 가르침과 사이비 교훈을 구분하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쫄 필요 없어요. 저게 이단인지 잘못된 말씀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본질적인 것 갖고 들이밀면 돼요. 너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됐든지 저희가 잘못됐든지 저는 제가 잘못 믿은 적은 없다는 걸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확인하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넘겨줄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과제가 돼야 되겠죠.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우리에게 넘기기 위해서 어떤 것도 다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다음에 넘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자는 교회의 모든 시설을 바꿔야 된대. 젊은 애들이 와서 어울릴 수 있도록 당구 다이도 놓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춰서 오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대.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발버둥을 쳐보는 거죠. 아,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악단을 들여갖고 막 붕붕붕붕 해야 돼.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발버둥을 치는 거니까. 우리 교회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한번 역으로 돌아가서 이전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모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무엇 하나만이었어요. 오로지 복음의 진리의 말씀 들었던 것 그거 하나였어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목사를 들이대고도 그 얘기를 했고 장로를 두고도 그 얘기를 했고 근데 무엇이 이겼습니까? 장로가 이겼습니까? 큰 교회가 이겼습니까? 목사가 이겼습니까? 말씀이 이겼잖아요.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다고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이겼어요. 그러면 지금 복음이 안 전해지는 원인은 뭐예요? 복음이 안 전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나에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에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갖다 들이밀려니까 또 뭔 양파, 쪽파, 대파 나올 것 같아. 또 갖다 대려고 하니까 예전에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또 이거 갖다 대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야. 또 이거 갖다 대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야. 근데 아들이 보니까는 인상을 막 오만상을 쓰고는 이래.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라고 지금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게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소금과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삶이 그 복음과 일치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그때 잘 살았습니까?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는 있었어요. 불도저처럼 그거 하나만 들이미는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면 바꿔야 되지만 그게 성경 안에서 전부인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로지 뭐였습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것. 물론 이것이 그 이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되지는 않았죠. 구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확실성, 그것이었죠. 그 부분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울의 복음 그 내용들과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지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 하나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생기게 되죠. 날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날이 있습니다. 결혼한 날도 있고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프로포즈 한 날도 있고 그 프로포즈를 받은 날도 있고
내게 있어서 분명히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사람 인생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어떤 남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피폐해지느냐, 팔자가 피느냐 나뉘어집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누구를 만났느냐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날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날은 분명히 경계선이 지어져서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먼저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 무엇이 달라져요? 행동과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초기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 열심히 참석하라고도 안 했어요. 11조 열심히 하라고도 안 했어요. 전도하라고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영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으니까. 저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한쪽 끝에서 한쪽 끝에 있죠. 서울에.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예배가 수요일날 끝나고 내려오는 날이에요. 직장에서 대부분 다 그래요. 직장에서 가면 끝나고 내려올 시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가면 끝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좀 더 잘 자고 내일 일을 잘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시간 가면 전철역에서 만날 것 같아.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믿음과 그 생각대로 가면 전철역에서 만나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겠죠. 그러면 오늘 설교 뭐 했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 했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 그게 교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이 힘이 없어지는 데에는 그 원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져서 해결하고 해야 하는데 세상의 방법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에 들어와서 옆집 교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큰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개선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작은 교회인 나, 그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뜨겁게 불일 듯하고 그 다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지난번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 구역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구역장은요 교회 안에 목사만큼이나 큰 직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구역장의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아주 큰 일이에요. 왜? 그 일을 감당하려면 역으로 내 가정도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하고 내 개인의 신앙도 뭔가 준비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구역장의 일도 거의 준 목사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자동적으로 생기느냐 하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지 마라 그래도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씨입니다. 씨. 복음을 심기우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어떤 씨는 큰 산불이 나서 산을 완전히 다 태워야 씨가 올라오는, 싹이 올라오는 씨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싹이 안 올라와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 씨가 떨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나한테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형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 설교 안 들을 테니까. 큰일 났네. 근데 아마 용서할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그런 적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그 구역 모임에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구역 모임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 하면 우리 형님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나 절대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나 구역 모임이고 뭐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올 테니까 기도만 시켜보라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기도를 안 시킨 거예요, 그분한테는. 우리 형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신지 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아, 근데 교회는 나와. 고맙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그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라도 오면 그렇게라도 오니까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어때요? 아이고, 저것도 구원받았다고. 그 말이 돌려서 뒤로 들어가면 어때요? 그래, 뭐, 나 같은 것이 교회 나와갖고 별 보탬도 안 되는데, 그럼 오늘부터 나오지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일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좀 더 2차원, 3차원의 교회니까 어떻게 되어져야죠? 그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우리 저기 계시는 분, 말씀도 잘 하시잖아요.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조건이 되면 뜨거운 불이 지나가야 싹이 나는 씨도 있고, 또 어떤 씨는 새가 먹어야 돼. 그죠? 새가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딘가에 배설을 하면 그때 싹이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더러워 죽겠죠. 다양해요, 다양해.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었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자람도 어때요? 자람도. 자람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데 그때부터 나는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내가 나에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열매가 있지? 이러면 또 뭘 생각하냐면 자기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다 뭐 좀 해놨지? 내가 누구를 전도를 했지? 물론 이제 그것도 해당되겠지만. 네. 자, 그리고 자라야 하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은 이 복음의 내적 활동, 그 다음 또 외적 팽창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어때요? 생명이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그 내부적인 이 뜨거움이 밖으로 외적으로 팽창한 게 뭐냐 하면 자람과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죠. 우리는 나는 항상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교회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나부터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나는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구역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죠. 점검을 할 때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 한 명 한 명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저 형제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는 형제야. 우리 하나님이 저 형제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야. 이렇게 감사를 돌리죠. 그렇죠. 지금 저 얘기인 거죠. 그건 뭐 때문이냐 하면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았으면 그럴 사람이야. 택도 없는 얘기지. 그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저렇게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된 거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에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